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고립을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의 첫 단어는 시작이다 라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아케르, 이것은 어떠한 뜻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태초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마치 천지 창조와 버금가는 위대한 선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원어 유앙겔리오는 두 가지 경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는 좋은 소식. 제가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한마디를 외치고 죽었던 그 군인, 무엇이라 외쳤죠? 우리가 이겼다. 여기에 달려진 의미는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너희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셨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해결하였다, 다 지불하였다, 이런 복음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앙겔리온, 이것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기쁜 소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유앙겔리온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다, 우리의 황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은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권자, 통치자가 된다라고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이날을 잊지 않습니다. 이날은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항복했던 날이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런데 이 소식이 다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외딴 섬 정글에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던 일본의 초급 간부가 있었습니다. 오노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게릴라전,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의 소식을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29년간 홀로 이 전쟁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삐라, 그러니까 전단지 같은 것들을 발견했죠. 일본은 항복했다라는 전단지를 발견했지만
이 오노다라는 이 사람은 이것은 적의 심리전일 것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되고 무려 29년 만에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요즘 가장 좋은 핸드폰, 인터넷이 너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핸드폰이 있다 할지라도 무인도에 가서 기지국이 없는 무인도에 가서 와이파이를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 예수의 복음을 첫 번째로 전했던 자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보다 먼저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는 그가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것은 이제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여기까지가 이사야서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게 2절 말씀이고요. 3절 말씀은 그 예수보다 앞서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외치고 있대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선발대는 무엇을 위해서 출발합니까? 가서 악기 세팅하려고, 예배 준비를 미리 해놓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세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가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선발대는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보다 먼저 온 그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의 글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근데 이 광야와 사막은 어떠한 길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광야의 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골짜기와 산이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만든다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국빈을 맞이하는 의전 차량 혹은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갈 때는 교통경찰관들이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조작해서 이 의전 차량이 막힘이 없이 거기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이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어떠한 역할입니다. 또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경험했는데 사단장이 부대 시찰을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군대에 있으면 경험하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대 대대장들과 모든 간부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장님의 예상 동선의 모든 길에 어떠한 작은 돌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대원 500명이 전부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작은 돌을 다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잡초가 무성하던 화단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던 내무실은 치약으로 물 청소를 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길을 준비할 수 있죠.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사단장이 지나가는 길이 어떠한 것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광야에서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이 이스라엘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군단장이 오더라도 저것을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왕이 오더라도 저 광야에다가 길을 만든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런 골짜기에다가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언덕이 낮아져서 평탄화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무슨 수로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장면이 이사야 40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 이 광야에 어떠한 방법으로 길을 만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형제님이 목사님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형제님 배고프구나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뭐 먹을래? 가자
이게 위로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노역의 때,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복역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 10년, 그 10년형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게 이 골짜기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노동력, 값싼 노동력, 공짜 노동력이 필요해서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을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와 노역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 남유다는요, 자주국가였습니다. 독립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가 간섭하거나 지배하던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풀려났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풀려났는데, 나는 자주국가인데 내가 언제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 노역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어디로부터 풀려났냐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자주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꽁꽁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은 풀려날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인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이거였죠. 그러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위로입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것이 본질적인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치료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이것이 진정한 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그 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역할은 나왔어요. 광야에서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이 광야의 소리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는 것은 강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강조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나의 동역자, 나의 일꾼 보내리니 그가 나보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라기 4장 5절로 갑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엔 누구를 보낸대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선지자 엘리야는 450년 전에 이미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5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사명은 말라기 4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복되는 단어죠.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케 하라.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이 엘리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남편입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어떻게 하겠대요? 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세례 요한이 또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은 아버지를 거스르는 자죠. 이러한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사단장이 오면 조그만 돌이라도 불편할까 봐 다 치우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에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위로는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너 그 길 가면 죽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이 상처로 인해서 지금 죽을 상처입니다. 그냥 두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실제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우가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술 드시던 거 계속 드시고, 담배도 계속 하십시오. 야식? 그것도 하셔야죠. 이게 위로입니까?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르신 지금부터는 힘들겠지만 항암 치료를 잘 받아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거 다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술 안 됩니다. 야식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돼요. 지금 당신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만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가증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선지자,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봤을 때 간음을 행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경고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죠. 이해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에서 탈세를 하는데, 형제님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가는 우리 사업 다 망합니다. 형제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을 당해도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리들이 나왔죠.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정직한 직무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지 말아라. 권력 남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이 표현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표현이 맞습니다.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지? 아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 매어 있는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 다 놔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고 업주였다면 부당하게 나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들, 내가 우리 사장님 보면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언젠가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사장님이 믿는 그 교회 가고 싶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외침은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가 아닌가. 어떻게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사라졌죠.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 그것은 소음입니다. 소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지금 어디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주의 길이 오고 있다.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부터 갈릴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하나를 보겠다고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자는 종이었습니다. 종이 신발끈을 풀고 그리고 주인의 발, 손님의 발을 닦아줬죠. 그러니까 나는 종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길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그 길을 소개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독일의 베들린의 한 교회에서 한 여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리 텐 붐이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1명, 2명 숨겨줬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노력으로 유대인 800명이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죠. 이 가족이 수용소로 갇히게 됩니다. 여동생 베치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코리 여사가 지금 이 독일의 베들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그 독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흐느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남성이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이 있었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때 이 코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저도 용서합니다. 이 강당은 통곡의 바다가 됐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 독일교회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격해서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사님, 좀 웃으세요. 이 모든 일이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코리 여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목사님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어떠한 자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환호와 찬양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영광의 순간에 나귀는 어떠했을까요? 나귀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기쁘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라고 우쭐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대요. 이 코리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첫 번째는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는 입에 발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그들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외침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 라는 참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종전된 줄 모르고 29년간 홀로 이 싸움을 싸웠던 자에게 기뻤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섬김과 행함으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소리다. 그리고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나귀가 주인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귀처럼 예수님을 싣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주목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높여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